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신명기 9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할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또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 거인 아낙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전에 이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가서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상대하기 버거운 적들로 인하여서 저들과 싸우다가 죽기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아낙 자손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40년 전에 그 뜻 그대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 그들을 멸하고 너희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뜻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아낙 자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모세도 이 아낙 자손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거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염려나 걱정거리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 땅에서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게 될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얻은 공로를 그 결과를 누구에게 돌리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얻고 그 땅에서 풍요롭고 풍족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모든 복과 은혜들을 외면하고 자기 힘으로 얻을 것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자신들의 힘의 내용으로 삼아 그 잘못된 길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모세를 통하여 수없이 경고한 바, 너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아간다면 너희는 이 가나안 부족들이 진멸당한 것처럼 너희도 진멸당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토해진 것처럼 너희도 토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갈 영구할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는 고백 또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몰두한 내용은 어느덧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주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인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그 주신 대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애굽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과 능력과 이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자리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았고, 메뚜기와 파리와 또 개구리가 온 천지에 뒤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도 경험했고, 온 세상이 흑암에 처하는 그 광경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분리하여서 그 재앙 가운데에서 보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제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 속에는 함께 있었지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내시는 데에 생명을 보존받는 산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다 목격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재앙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낱낱이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 나와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매일 낮과 밤으로 자신들을 인도하는 가시적인 증거를 보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나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는 더 그 폭을 넓혀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나 삶은 어떠했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보다는 다른 길을 택하였고, 또 하나님보다는 다른 우상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역사, 불순종의 역사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으며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거역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노케 하여 진노하게 하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악을 범하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결론과 같이 끌어내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의 실력이며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고백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자신들의 공로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실체를 그리고 현실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수가 적고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할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강대한 나라이며 성읍은 크고 성벽은 높고 안악 자손인 이 자들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작동되었다는 것, 안에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것, 외부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없이 하게 되는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8쪽 근처 됩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그 왕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전쟁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왕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이 무엇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전쟁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전쟁에 동원되는 말입니다. 병마입니다. 이 병마를 통하여서 전차 부대를 구성하면 적에게 상당히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 중에 있거나 또 전쟁을 해야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이 병마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은 병마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고민에서 왕이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이 병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굽을 찾아가는 일들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주변국과 연대하여서 자신의 우위와 또 안전을 도모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 혼자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려면 어렵지만 뜻을 같이 해서 다른 주변국들과 연대하면 이 일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또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재물을 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은금이 많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마음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겠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신의 모든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백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선행 요건으로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이 하나님을 붙들면 그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지켜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 구약성경 689쪽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말씀 읽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 전쟁을 앞두고 군사를 소집하니까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이스라엘에게 10만 명의 군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용병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만 명이 와서 40만 명이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아마샤 왕이 행한 이 일이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30만 명보다 10만 명 더 많은 군사를 보유하면 그만큼 승리할 요건이 커지기 때문에 잘한 것 같은,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를 가지고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합니다. 아마샤 왕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선지자가 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군사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것처럼 적은 수였지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취하여 돌아오는데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에돔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와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아마샤에게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상대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그 진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데려와서 노여움을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아마샤 왕이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에돔의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에게도 부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샤 왕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자고 붙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끝끝내 달라붙어서 예루살렘 서편 베세메스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나갔지만 그 전쟁에서 아마샤가 패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가고 그 전쟁 포로를 잡아가는데 이 아마샤 왕이 그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마샤 왕이 에돔 신에게 구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도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쫓아가는 정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시키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셨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듯 흘러나와야 하는 일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깨닫고 확인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인정하여서 그 고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려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그리고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테니스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단연코 아더 애쉬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것입니다. 그는 실력도 좋았지만 인품도 성품도 대단히 좋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시합하는 메이저 결승 대회의 시합은 아더 애쉬라고 명명된 이 스타디움에서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더 애쉬는 그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받는 바람에 본인이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세계에 있는 많은 팬들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편지에 왜 하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더 애쉬는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5억 명의 아이들이 테니스를 시작한다면 그 중에서 5천만 명이 테니스를 즐기게 됩니다. 또 그 중에서 50만 명이 테니스 선수가 되고 그 중에서 5천 명이 그랜드 슬램급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또 그 중에서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되고 그 50명 중에서 4명이 준결승전에 출전하게 되고 그 중에서 2명이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나는 그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하고 트로피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왜 하필 제가 이것을 받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아도의 시는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혹은 행운이 있는 일이었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었든 어디에서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만큼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늘 방해와 오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복음 사역이 아무 결실을 내지 못했던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위급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많은 자리에서 씨 뿌려진 복음이 결실이 되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이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너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조소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어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는가를 똑똑히 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름을 받게 하신 자에게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들이 기쁜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뻐해야 하고 또 마음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울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투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섰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라고 한다면 좋은 일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셨는데도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릴 만큼 나는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은 이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간과 우리의 살아갈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믿음 있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 생애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 그것이 우리가 받아낸 결과가 아니라 풀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결과와 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시편 6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온 모든 날들이 주의 은혜였으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살아갈 모든 날들에도 채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내실 결과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려오니 지금까지 그래오신 것처럼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버지로 붙들고 사는 우리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